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8장 15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이렇게 툭툭 건너뛰면서 읽을게요. 사람 명단 읽는 거는 빼고요.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화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21절부터 읽을게요.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31절부터 36절이요.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사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이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수량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수렴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우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이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이렇게 유심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라가 망하고 1차 바벨론에서 포로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왕의 조서가 내려서 주변 총독들이 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57년, 그러니까 한 60년의 시간이 흘러서 에스라가 또다시 백성들을 이끌고 2차 귀환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망했고 선지자들이 사역을 끝냈고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학개스가랴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학개스가랴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선지자,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선지자였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바벨론에서 머물면서 130년 가까이 살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다. 여러분, 우리가 막 그 신앙에 막 성령의 강한 역사 속에서 이렇게 있다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약속만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고 이게 드문드문 있는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열심히 지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니까 이게 잘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 긴 세월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말씀을 지켜서 살아간다. 이게 쉬운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에스라를 평가하는 말이 뭐였어요? 말씀에 능통하고 율법에
능통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준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동안 기록돼 있었던,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수많은 율법학자들이 모여서 제사장들이 모여서 반성하고 그러면서 성경이 역사가 쓰여지거든요.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그 신명기 사관회를 해서 우리가 왜 망했는가에 대한 깊은 반성 속에서 이제 여호수아로부터 열왕기서까지가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 핵심은 뭐냐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지금 에스라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이 비슷한 얘기를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엘리 제사장 때에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다음에 대제사장이 될 이 인간들이 지 멋대로 살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고 자기들 몫을 먼저 챙기고 부정한 짓을 행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사람들이 하나님 무서워한 줄 모르고 지 멋대로 사는 세상에 이 제사장들까지도 솔선수범하여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한 말이 이 말인 거예요. 전심으로 나를 찾는 자에게는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 멸시하시겠다. 근데 이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역대서에도 마찬가지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오늘 당장, 어제 당장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신앙생활 40년, 50년, 60년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특별한 기적이 일어난 일이 없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는 그 놀라운 과정이에요. 오늘 내가 여기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내 걸음걸음 전체를 하나님이 지켜오셨고 보호하셨고 인도해 오신 결과물이라는 거. 지금 내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에스라는 왕에게 그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이 보는 걸 봐요. 처음에 같이 가려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없어. 지금 왜 가는데요?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말씀 율법을 가르치고 이 역할을 할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인데 그들이 없어요. 인원 점검을 하고 없어요. 찾아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설득을 해서 터전 잡고 살던 사람들이 그걸 또 다 버리고 레위 사람들이 성전을 섬길 사람들 1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다시 또 불러 모아서 갇힌 다음에 출발을 하는 거예요. 레위 자손이 없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려오라. 에스라의 마음이 보이시죠?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 것이다. 우리가 결심해야 돼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 것이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고, 두 번째,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왕에게 한 말이 있어요. 그래서 왕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왕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왕의 총애를 입은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왕이 지금같이 이렇게 교통이 발달을 하고 어떤 통신 시설이 발달을 해서 무슨 일이 있어? 임금님, 제 지금 도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좀 도와주실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길 떠나면 모르는 거예요. 연락하는 사람들이 뛰어와서 말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왕이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를 동원을 해서 너희들을 지켜 호위할 수 있도록 해주랴 이런 얘기를 했겠지요. 그러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데 군대가 웬 소용이 있느냐. 이거 굉장히 무모한 행동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상식에 보면 그렇잖아요. 아주 위험한 지역을 가는데 맨몸으로 이렇게 가.
이건 무모한 짓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에스라는 지금 무슨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왜? 성경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하나님 지키시겠다는 거지. 시편 91편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발이 돌 하나에도 부딪히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다. 예? 또 시편 120편에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그 백성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요한일서에서도 보면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의 이보다 크심에 세상이 우리를 손도 대지 못할 것이다. 에스라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말씀에 능통한 사람, 창세기부터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이 사람은 성경 말씀을 전체를 쭉 훑어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 암송하고 기억해야 되는 이유,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합니다. 같이 떠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 금식하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평탄한 길을 간구하는 거예요.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23절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은 하나님께 나를 맡긴다는 겸손의 표현이다.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들으시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는 왕, 보이는 군대 의지하는 거 쉽지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그 군대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왕의 마음까지도 주장하시는 하나님, 증거가 지금 손에 들려 있잖아요. 조서 이거 들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도 움직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였는데 어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길가에 매복되어 있는 도적들조차도 감히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레이다망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물도 불도 침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호위하시고 마침내 도착을 하는 거예요.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내 걸음걸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는 거지요. 길의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에스라를 읽으면서 우리는 그것을 보는 거죠. 그 긴 4달이나 걸리는 길이래요. 그래요. 7월 1일에 출발을 해서 11월 1일에 도착을 합니다. 4달이나 걸리는 그 광야길, 물이나 있습니까? 우리가 그 동네 안 가봐서 그런데 제가 얼핏 경험한 것은요, 애리조나 남부에 가면 사막 지역이에요. 여기서부터 저까지 몽골 가면 풀이라도 많지 초원이라도 많은데 거긴 초원도 아니에요. 그냥 모래. 여기서부터 저까지 모래, 그냥 쫙 모래. 이 길을 이 사람들이 걸었겠구나 싶은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모든 위험에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사람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다는 약속.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 더, 36절에 보면 이제 도착을 해서 왕의 총독들,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왕의 주소를 넘겨줍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이 또한 하나님의 응답 아니겠습니까? 왕의 조서, 이 왕의 조서가 얼마나 권위가 있어요. 근데 그 왕의 조서를 쓰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죠. 그랬더니 모든 총독들이 하나님을, 다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 그들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더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들이 도왔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이라는 거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주일날마다 혹시 기도할 때 제가 그런 기도 가끔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걸음걸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우리의 내딛는 걸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하나님은 주변의 모든 것까지도 다 동원해서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사오니 우리를 도우실 분도 오직 하나님뿐이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있사오니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매 순간이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감격이 가득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